오늘은 5773년 엘루월 18일입니다. 50번째, 50번째 돌아보십니다. 이제 여러분 5713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셔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돌아보신 총 몇 개 있을까요? 54개. 쉬운 4개인데 벌써 쉬운 개째 돌아보시면 우리가 공부하고, 쉬운 4개째 돌아보시를 공부한 다음에 우리가 아주 진하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스카 토라선을 하면서 우리가 토라를 끌어안고 춤을 추는 거예요. 토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토라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스카 토라선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0번째 파라샤를 공부합니다. 오늘 파라샤의 제목은 키타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볼까요? 키타보. 네, 한글성에 내가 들어가서 되죠. 신명기 26장 1절에서 29장 8절 9절까지 우리 말씀대로 9절까지입니다. 하프다라는 이스라엘서 10장 1절에서 22절. 자, 이 시즌에 하프다라는 전부 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스라엘 위로하는. 이스라엘서 10장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에 대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런 엄청난 위로가 이스라엘 두 지파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다시아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56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토라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inu 멜레카우나 아시엘 키르샤노 베네치오타 베치파누 라속 베이브레토라 바루가타 아도나이 하멜람 메르토라 레암모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에 전능하도록 명하신 당신을 성취합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시는 여호와, 당신을 성취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접붙임과 되게 하신 당신을 성취합니다. 이 언약의 표징으로 사인으로 언약의 태투와 결혼계약서로 토라를 주시고, 주님 자나깨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토라를 시간 읽고 공부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들을 때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판에 생각의 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라의 말씀이 되시는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키타보의 말씀은 데바림 26장 1절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일 기업으로 주되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그럼 원래 샤바 때는요, 토라를 히브리어로 낭독해요. 전체를 히브리어로 낭독하는데 한 절만 여러분의 앞뒤로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히브리를 늘려가려고 했어요. 히브리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어렵다고 우리가 안 해버리고 무시하고 안 돼요. 자꾸 들어가고 한 절이 있지만은 다음에 이제 한 장을 읽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늘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26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가 되시는 분들은 따라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알아주시고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베하야 키타보 엘 하아렛 아쉘 아도나이 엘로헤카 노텐 레카 나할라 비 리시타 베 야샤타 바. 다시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메하야 키타보 엘 하아렛 아쉘 아도나이 엘로헤카 노텐 레카 나할라 위리시타 ve 야샤타 바흐. 그렇죠? 메하야 뭐 할지니라. 키타보 타보가 컴이라는 뜻이죠. 컴 오다 그랬는데 키타보 들어갈 때 엘 무엇에 하아레츠 땅이죠. 무슨 땅이냐면 아쉘 아도나이로 헤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테 주시는 땅이죠. 레카 내게 주시는 땅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기업을 주시는 기업을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해요. 함께 볼까요? 나할라. 네, 기업을 나할라라고 합니다. 기업을 주신 땅에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비리시타, 그리고 그것을 차지할 때, 그리고 야샤타 바흐, 그 안에 야샤가 거주하죠. 거주할 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글자가 단어가 키타보. 해보겠습니다. 키타보. 오늘 파라샤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보십시다. 먼저는 토지소산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면서 경배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소산의 첫 열매. 여러분, 토지소산의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전국 각지에서 첫 열매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예루살렘 어디로?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성전으로. 첫 열매는 언제 가져올까요? 주로? 첫 열매는 언제 가져와요?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첫 열매는 주로 언제 거듭 첫 열매를 언제 가져올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게 샤보트 때 가져옵니다. 샤보트 때 밀과 올리브와 무화과와 그다음에 포도나무와 이 열매들의 첫 만물을 샤보트 때 가져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성전에 제단에 먼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지만은 사실은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제사장의 몫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고 여호와께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이 첫 열매는 언제 가져온다고요? 샤보트 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요, 이제 셋째 해에 베일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11조를 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조는 레위인에게 줍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11조는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그죠?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 레위인에게 드리는 것, 드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우고 그 돌들에 토라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돌들에다가 토라의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기서 너희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리고 절반은 에발산에 올라가고 또 절반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언약, 갱신, 의식.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라. 언약, 갱신, 의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언약, 갱신, 의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의 말씀에 다시 헌신하라. 제 헌신을 다시 다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말씀에 그 언약의 말씀에 헌신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기로 결단하는 의식을 행하라고 모세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토라에 대한 순종의 축복, 불순종의
저주가 신명기 28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경고죠. 그죠? 불순종의 모든 저주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대로 임했습니다. 토라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저주를 다 당했습니다.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열방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신명기 18장의 말씀은 지금도 가동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일부가 돌아왔지만은 아직 완전하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 순종에 따르는 이 축복의 약속, 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역사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어요. 언제 성취가 될까요?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여러분 이 순종의 모든 축복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 이스라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 행하게 되는 그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축복이 여러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갱신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언약의 말씀 너희가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이제 사실은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말씀을 깨뜨릴 것을 알았을 때 몰랐어요. 알았어요. 자,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은 엘루를 18일인데 테슈바 19일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테슈바의 기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테슈바는 무엇입니까? 턴입니다. 턴, 리턴,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이죠.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우리 모든 삶 전체가 라이프스타일이 토라의 말씀대로 회복되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리턴 테슈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테슈바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테슈바의 역사를 여러분 시작하셨습니다. 그 테슈바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완성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끝나지 않고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엘룰이라는 글자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니, 레도디, 그 다음에 베도디, 리. 그죠? 나는 나의 사랑 아니에게 속해 있고, 나의 사랑 아니는 나에게 속해 있도다. 뭐예요? 에하드입니다. 주님과의 에하드입니다. 그죠? 그분과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가을철에 그분이 오실 터인데 신랑으로 왕으로 오실 터인데 그분과 완전한 에하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검하게 하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시즌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시즌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시즌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시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팔절은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나팔절, 가을절, 나팔절은 10일 남았고요. 나팔절은 페스트 트럼펫, 영테루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만은 유대전통으로는 로시아샤나, 신년입니다. 영적인 신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을 또 기억나게 하는 그런 시즌이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구조를 여러분이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는 위대한 왕, 그레이트 킹입니다. 위대한 왕이신 소설의 킹,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을 받들어 섬기는 신, 베스라고 합니다. 봉신은 이스라엘 백성간에 맺은 언약의 문서다, 언약의 문서다 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언약 문서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전문이 나오고 역사를 회고하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규정들, 일반 규정, 세부 규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상벌 규정이 나옵니다. 상벌 규정, 언약을 지킬 경우에 따르는 축복, 어길 경우에 따르는 저주, 그 다음에 이제 요약 방법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내일의 언약이 연속된다고 하는 내용들이 이런 구조로 언약 문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신명기가 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조를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주로 3절 규정이죠. 축복과 저주. 27장, 28장이 나오죠. 그래서 이웃의 지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부분이 나오고 등등 나오고요. 28장에는 특별히 이제 축복과 저주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에 관한 책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조는 필요 없다, 11조는 폐지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는 못하고 특별히 11조 명령에 주목해서 집중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셋째 11절을 드리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만이 아니죠. 토라에는요 2종류의 11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종류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11조와 두 번째 11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11조를 히브리어로 마셀리쇼요. 마셀리쇼. 11절 마셀이라고 해요. 마셀. 함께 해볼까요? 마셀. 마셀. 첫 번째 11조 마셀리쇼. 마셀리쇼. 네, 안 돼도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히브리어를 여러분의 모국어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먼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영어 배울 때 뜻을 알 겁니까? 뜻을 모르고 무조건 하다 보면 영어가 돼버려요. 아멘.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굉장히 감사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못해요. 그러나 무조건 읽어요. 무조건 읽고 자꾸 원어를 보고 자꾸 하다 보니까 점점 히브리어가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샤박 때나 첫날 때 히브리어 찬양을 자꾸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왜 모르는 찬양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저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찬양하면 기뻐해야죠. 새로운 걸 배우면 여러분 정말 배우려고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익숙한 것들의 횡포에 시달리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익숙한 것들에 머물려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것에만 머물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히브리어 찬양, 새로운 히브리어 단어 계속해서 여러분이 제자 공동체에 되면요 계속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길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유대인 교육을 조금 살펴봤는데 감당이 안 돼요. 감당. 너무나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고쳐야 되고 배워야 될 게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토라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가 고치는 게 힘들다고, 바꾸는 게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여기에 머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여정 길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회복의 여정의 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길을 가야 돼요.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을 우리는 개척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침묵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시다. 새로운 것들에 마음을 여십시다. 새로운 것은 좋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새로운 것은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새로운 단어를 가르쳐드리고 새로운 히브리어 머리를 가르쳐드리고
이런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도 결코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가 나오고 막 히브리가 새로운 찬양 막 나오고 다 이 가사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가사가 나오고 또 친절하게 한글로도 번역해서 또 불러드리잖아요. 그렇죠? 폰 미니스트리가 한글로 안 부르더라고요. 안 불러도 열심히 따라하지만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야 된다. 한글로도 부릅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모르는 거 나온다고 막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닙니다. 자, 함께 봅시다. 마셀르션. 첫 번째 11조입니다. 마셀르션은 매년 터디수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 터디수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데 누구에게 줘요? 레인에게 주는 거예요. 레인에게 주는 게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터디수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되죠. 자, 이스라엘 자손은 터지의 소산과 그 다음에 목축업을 통해서 기르는 소와 양, 우양의 11조. 자, 터지 소산과 소와 양은 그때 당시에 뭐예요? 그들의 모든 수입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모든 수입을 말하는 거예요. 한 해의 모든 수입, 너희가 거둬들이고 너희가 기르고 너희가 만들어낸 모든 수입의 11조를 레인에게 주고 그 다음에 레인은 그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이행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한 해 동안 기르고 농사했던 모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그 다음에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의 11조를 레이에게 주고, 레이는 또 그냥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레이는 여러분 11조를 받았어요. 받았으면은 제사장에게 드리기 전까지는 그것은 난 코시예요.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11조에 11조를 떼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린 다음에야 비로소 코시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누굽니까? 성전에서 회막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의 성전을 보증하는 자예요. 그들에게는 세계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에게 주는 것이고 나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11조입니다. 두 번째 11조를 히브리어로 마셀 쉐니. 따라서 마셀 쉐니. 마셀 쉐니. 자, 번째 11조 뭐라고요? 대단하십니다. 그거 봐요. 하니까 되잖아요. 자주야 시도해보면 되게 되어 있어요. 10번 치고 안 넘어간다고 없다고. 히브리어 10번 치고면 넘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 히브리어를 쳐서 넘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셀션, 마셀션이. 그죠? 두 번째 11조. 이 두 번째 11조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토지소산의 두 번째 11조를 떼어서 절기 때, 특별히 초막절입니다.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갑니다. 예루살렘을 가지고 가서 큰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가 큰 기쁨과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11조 두 번째 11조를 떼가지고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그 가지고 가족들과 그 다음에 친구들과 객과 레인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큰 축제와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는 여러분 큰 기쁨과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위해서 축제를 위해서 두 번째 11조를 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거죠. 그죠?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소위 말하면
소풍 갈 휴가 비용을 하나님 빼라고 말씀하죠. 소풍을 위해서, 예루살렘 가는 소풍을 위해서 두 번째 11조를 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까지 말하면 10분의 2예요 벌써. 그죠? 이것은 11조를 제외한 것입니다. 11조를 제외한 것 중에도 10분의 1을 떼는 거예요. 그 절기를 위해서 11조를 떼는 것입니다. 절기를 위해서. 그런데 매 3년에는 이 두 번째 11조를 매 3년에는 객과 거와 과부의 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객과 거와 과부들, 소외된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매 3년에는 이 마셀 쉐이 두 번째 11조를 그들에게 주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라. 이때는요, 예루살렘을 가져가지 않고 각 성의 창고에 모아놓고 그들이 필요한 대로 그들 스스로 와서 가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클은 7년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그죠? 7년 사이클. 7년마다 무엇이 옵니까? 안식년이 오죠? 7년마다. 그래서 제1년, 제2년, 제4년, 제5년 이 네 번은 두 번째 11조를 떼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서 그거 가지고 축제를 보입니다. 청학절 축제를 보입니다. 그런데 3년과 6년에는 예루살렘을 가져가지 않고 가난한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것을 떼어놓고 성읍의 창고에 모아두고 와서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규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요,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살리기 위한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멍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토라는 멍해가 아니고 토라는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율법이 멍해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조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11조의 기원을 살펴보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11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11조. 살레와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을 벌이죠. 전쟁을 벌이고 롯을 구출해냅니다. 롯을 구출해내고 그 다음에 많은 전리품을 얻어요. 전리품을 얻는데 그때 이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살레와 멜기세덱이. 살레와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들을 가지고 나왔으니, 자,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요? 저는 이분이 예수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분이 구약시대 때, 타락시대 때 여러분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와 하나님의 쉐키나 예수와라고 믿습니다.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불러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분명히 이분은 예수와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 살레와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상임위는, 그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세의 율법부터 11조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창세기 14장에 벌써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순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충성의 표현으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야곱도 11조를 서원합니다. 야곱 10분의 1을 바치기로 서원을 해요. 그리고 야곱 10분의 1을 분명히 바쳤을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자, 야곱이 지금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장면이죠. 이제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이제 바단 아람으로 떠나다가 베델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과정이에요. 근데 무엇을 보게 되니까 사닥다리 완성을 오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 완성을 오면서 깨어나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문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자, 20절도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죠? 10분의 1, 11조를 서원을 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벌써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써 그들은 충성을 표현하고 그분에 대한 헌신을 표현하는 것을 지금 당연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고대 근동의 관습 중에 하나예요. 고대 근성의 관습은 자신이 섬기는 신과 제사장의 11조를 바치는 것이 고대 근동이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혹은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침으로써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신에 대한 충성을 표현합니다. 그 신에 대한 충성, 그 신에 대한 헌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표현으로서, 충성의 표현으로서 그렇게 11조를 바치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게 고대 있는 관습으로들이 스며들어가지고 그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흠들을 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이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나라에 홍수 이야기가 있어요. 바벨론, 신화 모든 종교의 대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홍수 이야기가 있으니까 노아의 홍수가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신화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다 힘들어요. 하나님의 토라를 여러분 그들이 희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왜곡시키기 위해서 고대근동 이 사람 가운데 다 그런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싸고 마찬가지로 사람 마귀도 생각해보세요. 원수 마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자기 신에게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여러분 충성을 표현해요. 이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가 저와 여러분이 11조를 거부하고 오늘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 11조를 이들이 여러분 멸시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오늘날도 유효한 것일까요? 오늘날도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먼저 토라를 해석할 수 있는 네 가지 차원의 해석을 또 살펴봅니다. 토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토라 해석의 네 가지 차원을 보시면 네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어요. 차원이 베샷, 레메스, 드라시, 소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토라를 해석할 때는 이 네 가지 해석 방법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유대 현인들의 해석 방법이고 지금도 이 방법을 해석을 합니다. 한번 베샷, 베샷, 레메스, 레메스, 드라시, 드라시, 소드, 소드,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패시아트인데,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문자적인 해석, 패시아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메스입니다. 레메스라고 하는 힌트라는 뜻인데, 힌트. 그 다음에 관주. 성경에 관주가 있죠. 연결시키는 거죠. 다른 구절과 연결을 지어서 힌트를 얻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레메스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어린 양 하면 뭔가 힌트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느 토라의 어느 구절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레메스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토라에서 힌트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신학성경을 해석할 수 없어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주의 날 토라 힌트가 있는데 토라 힌트를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일요일날 주일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날은 여러분 토라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안식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은 날이 주일이 아니고 일요일이 아니고 무슨 날이었을까요?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주일의 날, 안식일. 세 번째는 드라시입니다. 드라시는 이제 설교하는 거죠. 설교하는 것인데 이제 영적인 해석, 영적인 원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가장 이게 기반이 돼야 돼요. 1번과 2번이 기본이 돼야만이 이 올바른 영적인 원리들과 영적인 해석을 끌어내서 이제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이 문자적인 것이 페이지가 됐다. 문자적으로 이제 페이지가 됐다고 말하면 이것도 망가지게 되고 영적인 해석도 이제 할 수가 없게 돼요. 영적인 해석을 하더라도 엉뚱한 반응으로 가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자적인 해석과 그 다음에 레메스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이게 올바로 돼야만이 그 다음에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고 영적인 원리를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자, 11조가 폐지됐다. 그럼 문자적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11조가 폐지되고 안식이 폐지됐다. 그럼 문자적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문자적인 해석도 안 되고 힌트도 레메스도 안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안식일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데 무슨 영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드는 이제 비밀이죠. 비밀. 가장 깊은 차원의 이제 해석,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그런 비밀한 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따라서 문자적인 해석은 영적인 해석과 배치되지 않는다. 아멘. 그거는 문자적으로 해석은 안 되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이런 말을 넣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 문자적인 해석, 그 다음에 레메스, 그리고 영적인 해석, 이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상충되는 게. 근데 기독교는 안식일을 여러분 폐지됐다고 말하고 11조도 폐지됐다고 말하니까 그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 여러분 자꾸 영적으로 나가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대가리로 한번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패샤트, 레메스, 드라시, 소드. 앞에 P가 있습니다. 그죠? R, 그 다음에 D, S. 자, PR, DS가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파르데스라고 해요. 따라서 파르데스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언어입니다. 뜻이 무엇일까요? 패러다이스라는 뜻이에요. 파르데스, 악원이라는 뜻입니다. 악원.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토라를 제대로 해석하게 되면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낙원을 경험하게 되고 낙원으로 에덴으로 돌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파르데스. 그래서 문자들에서도 절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자들에서와
페시아과 레미에스를 기반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더 라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많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것들이 2000년 전과 지금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많은 것들이 달라졌고, 환경도 달라졌고, 상황도 달라졌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풀을 마르고 꽃을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 믿으십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토라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토라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내가 토라나 선지서를 폐하러 주고 생각하지 마라. 폐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완전케 하려면 든든하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토라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런데 왜 오늘날 기독교는 안식일이 폐해졌다고 생각합니까? 왜 절기가 폐해졌다고 생각합니까? 왜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법이 폐해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직접 하신 말씀. 이 한 구절만 제대로 우리가 붙잡아도 그런 엉뚱한 생각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라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토라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른 곳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과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성전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성전 제사, 희생 제사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제사장 사역이 중지됐습니다. 제사장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인의 사역이 중지됐습니다. 제사장과 레인이 실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실업자. 일을 잃어버리고 이제 뿔뿔이 터져버리고 지금 제사장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실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농업과 목축업에서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